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실제적인 겉면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거룩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도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그 거룩함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그 시대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권면이 차례로 쭉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권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 사랑. 이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루어야 할 부분들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해야 할 건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런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야기죠. 왜 그래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미 충분한 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잘하는 건 더욱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마게도냐에 그것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더욱 힘써라. 우리가 잘하는 건 더욱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본인의 일에 힘쓰라는 것, 근면 성실해야 함은 손으로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이런 게으른 성도들이 종종 있었어요. 일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왜 일하지 않았느냐? 이들이 그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차피 이제 곧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어디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힘쓰지만 정작 자기가 해야 되는 직장생활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게을리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끝날 건데, 이 세상이 어차피 끝날 건데 열심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오늘날 우리는 왜 게을러져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부정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 일은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더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가정생활에 소홀한 경우들이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고등부 아이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엄마가 교회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꾸짖어 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느낄 정도로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본을 보이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집에 가서는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등한히 하는 거지요. 또 남자라면 직장생활은 게을리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해요. 그것이 주님 앞에 옳은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도 부지런히,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내 몸을 써서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작 3주였지만 자기의 일을 했어요. 자기 일을 한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것도 있고, 복음에 오해가 있을까봐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자들에 대해서 늘 본을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소 일하면서 게을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를 사도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감당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고, 또 우리의 가정이 사명의 자리고,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우리는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함도 없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도움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늘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도움과 섬김을 통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디서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가족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일터에서도 손으로 힘써 일하며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될 때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오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울도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사실상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말하는 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온전하게 그들에게 미처 다 전하지 못했어요. 전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 안에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론에 이들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앞서서 그런 게으른 자도 발생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곧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초림의 그 주님과 같이 실제적인 재림의 때가 온다고 하니까 그 재림을 살아있는 자들은 맞이하지만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떡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죽은 자들에 대하여 이들은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죽어서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와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아서 주를 맞이해야 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해서 죽으면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에 대한 염려, 걱정들이 있었던 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자들, 즉 죽음이 끝으로 생각하는 이 외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런 이 죽음이 너무나 큰 슬픔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함께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부활의 몸을 얻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얻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얻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후에 부활의 몸을 얻어 영광 중에 그 주를 맞이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을 얻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또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더 큰 영광과 부활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므로 죽음은 결단코 우리의 끝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얻는 은혜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 먼저 우리는 형제 사랑을 돌아봐야겠죠. 우리가 낮아져 섬기는 이 형제 사랑, 늘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로이 섬겨야 돼요. 사랑은 뭐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해요?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하죠. 그들을 칭찬할 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사랑의 수고를 그치지 않아야 돼요. 사랑은 수고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의 손을 써서, 즉 몸을 움직여서 일하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그 일들을 나아가 열심을 다할 때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열심으로 우리는 수고하며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자임을 생각하며 오늘도 정말 담대히 그 영광 중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낮아져 섬기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의 손을 써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영광의 소망과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죽음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항상 주와 함께함을 생각하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